민수기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다음 해의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리라 하매 그들이 첫째 날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이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몇 번 올라갔어요? 잘 모르시겠죠? 까먹었죠? 3번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 그들에게 모세에게 뭘 주셨습니까? 돌판을 주셨어요. 길경에게 돌판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돌판을 붙들고 살면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돌판을 받아가지고 아니구나. 돌판을 받기 전에 한 번 더 있네요. 한 번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뭘 맺는다고요?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고 두 번째 또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돌판을 받습니다. 맞나? 아닌데. 뭔가 이상하다. 첫 번째 하던 돌판을, 언약을 받습니다. 언약의 돌판. 언약의 돌판을 받고 두 번째 올라갔을 때는 성막에 대한 규례를 받아요. 성막에 대한 규례. 세 번째 올라갔으면 절기 규례를 받습니다. 절기에 대한 규례를 받는데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되면 뭐하게 하셨다?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십니까?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의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것은 나래요. 예수 안에서 저와 이런 복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은요. 그렇게 복을 받아서 너희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겠다. 내가 너희를 들어서겠다 이 말이죠. 이게 첫 번째 언약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바꿔서 지키면 복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첫 번째 언약을 받았는데 들고 내려왔더니 우상 숭배하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모세가 이 언약을 확 깨트려요. 언약을 깨트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두 가지의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막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복받는 나라가 될 텐데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성막에 나가서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절기는 또 말씀을 또 하십니다. 절기는 왜 말씀하시느냐? 성막에 나가는 것은 1년에 3번 이렇게 나가고 돼요. 그런데 절기는 죄를 지을 때 해결하러 갑니다.
절기는요, 사람 속에 인이 박힌 죄가 있어요. 아주 고착화된 그냥 확 새겨진 죄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그 습성 안에 그냥 녹아버려가지고 인간 본성이 그건지 마귀가 그건지 죄가 뭔지 막 뒤섞여 있는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이 그냥 인이 박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 분노가 인이 아주 박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가 인이 그래 박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탐심이 도둑질이 그 인이 박혀 있어요. 그렇게 인이 박힌 죄가 대해서 성막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제사 한번 드려도 씻어지지 않는 것, 죄를 씻어도 또다시 그 죄에 빠지는 것, 그게 인이 박힌 죄입니다. 무슨 죄라고요? 인이 박힌 죄. 예. 완전히 습성이 되고 고착화된 죄. 시편 1편은 인간의 죄의 순서를 말해줘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뭐를 따르지 않고 꾀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죄가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 먼저 죄의 시작입니다. 그 생각을, 악한 생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길이 나기 시작해요. 뭐가 나간다고요? 길나요. 우리나라 경상도가 질난다 이 말이에요. 질난다. 세 번째요. 악한 생각이 그 질 따라 계속 질을 내다 보면 오만한 자의 자리를 딱 잡는 거예요. 여기 임박힌 상태입니다. 그 인간의 죄성이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인이 박힌 이런 죄들, 자리가 잡힌 이런 죄악들은 뭘 하면 이게 벗겨지느냐? 따라서 습관을 바꾸어야 합니다. 습관을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 습관을 뜯어고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절기입니다. 6월절 절기를 지킨다. 이스라엘은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6월절 절기는 봄절기입니다. 봄절기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뭘까요? 초실절. 초실절 다음에는요, 오순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50일 동안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6월절 절기와 초실절 절기까지는 성전에서 지켜야 돼요. 요걸 지키면 며칠간이냐? 일주일간입니다. 그 다음요, 마지막 가을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러서 마지막 장막에 추수할 것에 대해 거두는 것을 절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대속제일은 나팔절 중간에 마지막 가을절기 중간에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하는 시간으로 지킵니다. 이게 대속절이에요. 그 다음요, 수장절은 모든 것을 창고에 들어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농사절기, 가을절기, 봄절기가 농사절기예요. 그런데 이 가을절기, 봄절기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봄절기는 무엇으로? 예수님의 초림으로,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추수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첫 열매였는데 우리 모두도 그 열매가 되어지는 오순절의 역사로 그렇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봄절기의 완성이에요. 봄절기는 예수님이 처음 오심으로써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을절기는요,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봄절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6월절 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초실절 날 부활하시고,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시고, 딱딱 그 날짜에 맡겨봤거든요. 그래서 가을절기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절기와 똑같이 오지 않겠나. 그래서 매년 나팔절만 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강림하실, 감림산에 강림하실 그날이 될지 모른다 해서 바글바글 사람들이 그래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이제 봄절기와 가을절기입니다. 근데 그런 절기를 주신 것은 그렇게 열흘간, 7일간 이렇게
봄으로 가을로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 안에 정결함을 이루어가는 습관을 만들라고. 뭐 하라고요? 영적인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지키는 것, 습관을 갖추는 것, 주일 성수를 하는 좋은 습관을 갖추는 것, 새벽 제단을 쌓는 습관을 갖추는 것,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좋은 습관을 갖추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습관을 가지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 습관만 지키라는 겁니까? 관습만 지키라는 겁니까? 인이 박힌 그 죄성을 이기라는 겁니다. 인이 박힌 죄성을 이기고 무엇으로 돌아가라? 언약 앞에 서라. 할렐루야. 뭐 앞에 서라? 언약 앞에 서라. 언약 앞에 서면요,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가나안 땅을 주고, 그리고 너를 들어서면서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가문에 큰 사람이 날 것이고, 여러분 가문의 지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주 쉼터가 열려질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나게 될 것이고,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교회로 말하면, 가문으로 말하면 너희 가문이 큰 가문이 될 것이고, 너희 가문에 큰 땅을 주어서, 기업을 주어서 그 기업을 이루어갈 수 있는 땅은 별로 안 비싸더라. 강남의 집 한 채는 반드시 줄 것이고. 할렐루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복받고 우리 공동체가 복받고 또 다른 사람을 복을 주는 통로로 그렇게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을 제대로, 성막에 가서 예배하는, 제사하는, 회개하는 그거 제대로만 해도, 또는 인이 박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머무르는 시간을 제대로 가지기 시작하면 이게 뽑힌다는 겁니다. 뽑히고 다시 언약 안에 새롭게 세워져서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절기 중에서 가장 큰 절기는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언약의 양식 상징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바로의 모든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6월 뛰어넘어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보존받고, 그리고 그 6월절을 지내면서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에 대한 그 고백을 가지고서 6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의 중심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피조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강제로 자기가 인생에서 나는 절기를 지킵니다 하듯이 시간을 떼서 광야로 나가고, 시간을 떼서 기도원에 나가고, 시간을 떼서 한 주간 두 주간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하지요. 어떤 사람은요, 강제로 그거 시킵니다. 강제로 직장도 잘라버리고 허리를 부질러 놓기도 하고, 강제로 인생의 연약함 속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여정을 지나가게 해요. 그게 광야지요.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한번 뒤지게 당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회복이 되라고. 회복이 되라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회복이 되는데 무엇으로 돌아가라고? 따라합시다. 언약으로 돌아가라고. 예수님이 주께서 우리에게 맺어준 그 언약으로 우리가 돌아가라고. 돌아가면 큰 민족을 이루고 그의 기업을 주고 그를 제사장 나라로 들어서시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서 시간 막 개기면은 시간만 지나가요. 시간만 지나가요. 밭에 가서 시간 하루 종일 보낸다고 해서 밭에 불이 그냥 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요? 예? 밭에 가서 걸금 들고 와서 이래 그럼 쌓아놓고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작물이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 그럼 포대기를 곡괭이로 헐어가지고 이래저래 뿌리고 파종을 하고 그리고 김도 매주고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는 지금 교회는 보면은 뭐 부활절 이렇게 먼저 지키고요. 가을이 되고 이제 겨울이 되고 하면서 대림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교회가 정한 절기가 있잖아요. 고난주간과 부활절까지의 절기가 있고 지금은 대림부터 성탄까지의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데요. 그런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저절로 그 신앙으로 세워지는 것은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그 신앙으로 세워지게 되면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과 그의 삶에 다시 큰 민족을 놔두고 큰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큰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켜서 또 다른 가문을 일으켜 세우는 제사장 가문을 세우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처음으로 이제 절기의 규례를 정하고 그 절기를 지킵니다. 그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과거 주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다 죽었는데 우리의 생명은 보존하셨도다. 이 고백을 하면서 양을 잡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6월절 전에 무교절이 있거든요. 무슨 뭐가 있다고요? 무교절이 있는데 이 무교절 동안에는 집안 안에 누룩이란 누룩은 다 버립니다. 집안 다 청소하고 누룩이란 누룩은 다 버려요. 이 누룩은 뭘 상징하느냐? 작은 것 조금만 있어도 그게 온 가루를 부풀게 하듯이 부패, 발효, 좋은 의미로 부패하고 나쁜 의미는 부패하게 하는 것의 상징이 되는 것. 그래서 온 집안의 누룩을 다 버리고 6월절 날 전날에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누룩이 없는 떡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가 없는 인생을 위한 떡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찢기셔서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양을 잡아서 피를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서 마십니다. 주님은 6월절 날 이 포도주 잔을 들어서 말했습니다. 이 피는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6월절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날 때 정말 거듭날 때 우리의 첫 6월절이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6월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듭나는 영혼 속에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 돼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는 죄를 씻는 정결의 보혈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하시고 정말 제대로 된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6월절 절기입니다. 그 6월절 절기를 먹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뭐 하느냐? 일주일 동안 집안에 있는 무교병을 다 없애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회개, 내가 생각나는 회개, 내가 회개의 영이 임하시면 회개가 되겠지. 죄송합니다. 백날 가도 회개의 영은 아님합니다. 회개의 영은 내가 회개하는 데서 시작해요. 무엇을 시작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고백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고백하면 믿음의 세계는 항상 이렇습니다. 이게 받침돌을 넣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회개라는 받침돌을 딱 놓습니다. 그러면 회개라는 받침돌을 딱 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의 큰 지렛대가 역사하면서 내가 모르던 회개를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출발점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신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회개합니다. 옆집하고 싸웠던 거 회개하고 내가 뭐 했던 거 회개하고 엄마한테 대들은 것도 회개하고 뭐 내 아이들 제대로 못 키워낸 것도 회개하고 그래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깊은 회개의 영을 주셔서 내가 알지 못한 회개를 막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앞에 깊은 정결함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대로 집안에 누룩을 지어야 합니다. 이게 받침돌이에요. 받침돌이 돼서 이렇게 나갈 때 6월절의 은혜. 주님이 다시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인이 박힌 죄가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뭐가 풀어진다? 인이 박힌 죄가 풀어집니다. 나는 시기 질투가 늘 문제였는데 이게 안 끊어져요. 절기를 지키세요. 나는 음란이 문제인데 이게 안 끊어집니다. 절기를 지키세요. 절기를 지키는데 내가 회개할 것, 무교병에 하듯이 내가 회개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요, 이 받침돌이 딱 놓여지는 순간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움직이면서 그 획득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결해지면 따라서 큰 민족이 이루고 그의 가나안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도 우리 영혼의 6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주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과 어리석음의 굴레들이 보혈의 능력 안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영광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느님의 그 영광 안에서 우리 인쳐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